이 본문은 오늘 내일 주일 설교 말씀 본문도 겹쳐집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할 때가 가까워오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한 고별 설교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하는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여호수아 묵상이 끝나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고 또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왕래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제 정복 전쟁도 교착 상태에 빠져서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다 지파 족속 갈렙이 85세라고 말했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 이렇게 말한 때가 벌써 85세니까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된다면은 여호수아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고,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 화요일 묵상하는 거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상당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지침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회고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게 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또 한 번 들먹이며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르는 것을 다시 회고할까요? 과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나머지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갈 것이고 또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이, 그게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접촉점이 필요하고 상당한 교류가 필요하고 그것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런 생생한 인격적인 체험이 자기 삶 가운데 축적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과거의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지만 이거는 우리와 다를 바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신앙의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우여곡절을 겪고 바닥을 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너무나 좁아요. 소견이 좁아서 그때 당할 때, 고난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팽개친 것 같고 고아처럼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 다 까먹고 완전히 혼자 고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시기마저 하나님께서 잘 견디도록 인도해 가시고, 나는 내가 잘 견딘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돼요. 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쫙 돌아보니 그런 고난이, 그런 바닥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필요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과거를 회고할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신실한 하나님이 죽지 않았거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지도자는 또 죽어요. 자기도 모세가 죽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여호수아도 지금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이 나머지 땅을 차지해라. 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땅을 너희들이 발 디디고 살 수가 있는지 생각 좀 해봐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끌고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줄로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맡기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꺾인 것이 그것 때문에 꺾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라는 말에 꺾였어요. 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꺾이고 나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일인 돛담배 열심히 놓아줘봐야 이 망망대해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능력도 힘도 없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브릿지로 해가지고 항공모함 같은 커다란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해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너는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커다란 배에서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까지 이를 때까지 여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기꺼이 내 배를 포기하고 나는 주님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고 나니 나는 안심이 돼. 왜?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안 갈 때 나는 내 배를 버리질 못해. 그러면 늘 인생의 파도 앞에 마음을 쪼르고 살 수밖에 없고, 알량한 자존심밖에 하나 남지 않아서 나는 오너야, 오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돈을 젓는 거야. 내가 나가기 나름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사실은 속은 굉장히 불안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막 젓니까 나도 열심히 젓는데 도대체 내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힘은 들어 죽겠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자니 무섭고, 이게 인생에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의 현재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 나는 내 앞날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 믿는 거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는 그분께서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 이것이 모형이라면 우리 인생 광야길을 다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복락과 부활과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알아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느냐면은 그 과정 자체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여호수아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 것,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건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사는 강대한 7부족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해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맞설 자가 없도록 하셨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다. 이 쉬게 하신 지가 뭐예요? 뭘 쉬게 했다는 겁니까? 전쟁을 쉬게 했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왔다. 맞설 자가 없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쉬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쉬게 했다는 뜻이 이 말이. 안식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도 함께 하셔서 싸워서 물리쳐서 내쫓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이런 반응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피글렛은 고슴도치 이름을 피글렛이라고 우린 불러요. 걔가 열대동물이라 가지고 추위에 너무 민감해요. 요즘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좀 보일러 값 좀 아껴보려고 좀 놔뒀다가 애가 또 병이 났어. 지난번에 지 몸값보다 더 비싼 가축병원에 가서 주사를 여러 대 맞았거든요. 오늘도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밥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집사람한테 밥 달라고 발밑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밥 달라고. 얘는 시크한 애거든요. 지 세계에 빠져서 살아요. 막 이게 애교 그런 거 없어요. 걔는 그냥 지 삶을 사는 건데, 그리고 자기 뭐라 그러면 이러고 가시 세우고. 얘가 고슴도치거든요. 근데 이놈이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봐. 그리고 밥 주는 사람을 고마워한다고. 저한테는 안 와요. 저한테는 코 이렇게 만져주면 이래요. 그런데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봐. 그 별 볼 일 없는 쥐같이 생긴 그게 남들이 보면 징그러 이렇게 되는, 그 별 볼 일 없고 무슨 생각이나 하고 사나? 이런 하찮은 짐승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 주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한다니까요. 핥아 막 발가락을 핥아 고맙다고. 근데 인간은요, 이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라고 막 욕을 하는데 그 말 딱 맞아요. 인간이 제일 배신자래요. 그리고 인간이 배은망덕하기로 유명해. 짐승들은 안 그래. 짐승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배신하지 않아요. 야생동물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인간만 배신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린 표현할 거예요? 그 하찮은 고슴도치는 발을 쫓아다니면서 발가락이라도 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 사랑을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돼야 돼야 그게 사랑이 전달되는 건데 그냥 멍하게 있다고 사랑하는 거 압니까? 남자들 특히 제 하나도 가끔 그거 물어보거든요. 요즘 이제 좀 뜸해졌어요. 또 한번 물어볼 때가 됐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끔. 아니 뭘 또 물어봐. 그런 거를 내가 같이 사는 게 자체가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또 확인받고 싶은가 봐. 경상남자들 뭘 그런 걸 말하는 걸 쑥스러워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뭔가 사랑한다는 게 뭐가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슴도치도 붙어 있잖아요. 발에 붙어 있고 달라붙어 있잖아요. 8절에 있는 대로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 가까이 한다는 거, 이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개념. 싫은 사람, 거북하고 두려운 사람, 거북한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멀리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냥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 무섭기만 하다면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근하니까, 하나님 뭔가 나랑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 어디 있다고 가까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을 제가 다바크 히브리어로 다바크 뭔가 이렇게 추적해봤어요.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매달린다. 그 뜻을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동사인데, 매달린다, 그리고 용접한다, 또는 가구와 가구를 이렇게 두 가구를 붙일 때 뭘로 붙인 거? 못질하지 않고 뭘로 붙이죠? 풀 대신에 나무 악교 같은 거, 악교 같은 걸 이렇게 칠해가지고 딱 나무를 붙여놓으면 이 나무는 운명 공동체, 뗄 수가 없어. 같이 잘라지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떼지를 못해. 이게 바로 가까이 한다,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 붙어 있다. 8절에 어원이 있다, 마크.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때 배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오직 목숨 걸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 여자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 같죠? 이 말 아시겠습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이 여자만을, 내가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선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는 아내로, 배우자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만을 유일하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고 사랑하셨어요. 그 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일단 택한 과정에서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 우대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취급하는 거 보세요. 왜? 제사장 나라로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는 다 사랑해, 이쪽 저쪽 다 걸쳐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기도 좋아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아니 여러 다신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다 섬겼거든요. 우리도 신앙을 생활하는데 다 걸쳐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초파일 되면 여기 쪼르르 쫓아가고, 여기 무슨 행사 있다면 여기 쫓아가고, 고사 지내면 또 고사 지내고,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더 하면 내일 할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제 이 고별선교, 지도자를 향한 고별선교에서 딱 한 가지를 경고해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민족들하고 아직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쭉 이제 묵상하면서 찔끔찔끔 부록처럼 나와 있는 거 한 마디씩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뭐가 조금 남았고 뭐가 조금 아직 정복되지 않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무좀도 다 치료돼가지고 잠깐 이게 방심하면 그걸 놔두면 또 막 또 번져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치료할 건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걸치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관계 끊으라고, 죄악된 요소가 될 수 있는 나를 갖다 신앙에 방해하고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냥 정에 이끌려서 그냥 뭐 어째가지고 그 남아뒀던 게, 보세요, 이렇게 두고두고 화근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 먹일 것처럼 삼키려고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나님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민족들하고 너희들이 통혼할 경우, 그리고 왕래할 경우 무서운 재앙의 근거가 될, 빌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쓰는 메타포, 은유를 써요.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건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을 잡아버리고 인간을 포로로 삼고 이렇게 하는 상징적인 도구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제거해야 할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고 남겨둘 공이 이렇게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통만 나갑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몇 주 전인가 한 주 전 봤어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참 존경받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기독교계에서. 교수님이 아니신데도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손봉호 교수님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경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 우리는 계속 영속하리라고 뭘 근거로 말합니까?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인데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세요. 저는 이미 옮겨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미 중국으로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 소수부족들을 가르치고 중국 처소교회 지도자를 가르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꾸로 그들이 선교 강국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뭐 한 수 배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통혼, 왕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치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와 악습도 나의 삶에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여자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첩과 처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신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예요. 통혼과 왕래를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왕이 나눠지잖아요. 이런 쉬운 원리를 알면서도 인간은 자꾸 잊고 놓쳐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통혼,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리돼서 살라는 것과 구별돼서 살라는 의미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분리돼서 사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찰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속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분리 개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뭐 접촉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더 가능성이 줄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경건함보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뭔가 자신의 캐릭터를 잃지 않고 뚜렷하게 자기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고 통혼과 왕래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늘 그렇게 깨워서 있는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그쪽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네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순간
안 믿는 사람과 자꾸 내가 누구랑 자주 어울리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대체적으로 알아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내가 자꾸 대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누구와 주로 많이 나누느냐? 아니,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속 얘기를 나누고 내 인생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누구와 하고 있냐, 그 어떤 부류의 사람과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인생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통혼과 왕래하지 말라는 얘기는 깊은 영적인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까지 나아가지 말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가시와 올무와 채찍이 돼서 너희 인생이 아주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니 내 말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잘 새겨 들어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가시와 채찍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놓쳤기 때문에. 분명히 떼내라, 분명히 제거해라, 분명히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질질질 끌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임해서 채찍과 올무와 덫과 가시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인생이 황폐화되도록 만드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주로 자신에게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말, 이 부분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는 뭐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막 그래요. 부흥회 가면 특히 그래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했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해주네. 아멘. 근데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눈길 돌리고 딴짓하고 주보에 낙서하고 뭐 그렇게 아멘 안 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불길한 말씀,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것처럼 저주와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둘 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라면 우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너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도 아멘. 그리고 둘 다 그대로 우리 삶에 미칠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된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아시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보다 어떨 때는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귀담아 듣고 더 많이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일 더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과 들어도 또 한 번 들어야 될 분에게 내일도 한 번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왜 회고합니까? 과거를 통해서 신실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예측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도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고 악한 것들은 제거하고 통혼과 왕래하는 것 있다면, 가치관이 내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302장입니다. 주보열, 주보열 날 정결케 하니,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시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저희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여기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규가 딱 붙은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에 두고두고 화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 모든 말씀이 약속이 되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랍고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경건하고 거룩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체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어서 어려운 경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시고,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이 힘든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